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상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우리 오늘 잠깐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과 지혜를 주셔서 그의 이스라엘 왕국은 세상 어느 그 나라보다도 부유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유함은 솔로몬에게 오히려 독이 되어서 사치와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많은 아내들을 두게 되었고 그 아내들은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게 해서 결국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갈라질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때가 아닌 그의 아들의 때에 갈라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솔로몬에 대한 벌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은 큰 고통을 겪습니다. 첫 번째 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남쪽 에돔에 하닷이 등장합니다. 예전에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모압이 에돔의 남자들을 다 죽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닷은 애굽으로 도망쳤던 에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정으로는 이스라엘 북쪽 아람의 르손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전에 다윗과의 정쟁에서 패해 아람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도망쳐서 거기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된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은 솔로몬의 왕권 초반에는 위협이 되지 않았지만 후에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이처럼 남쪽과 북쪽에서 대적들이 나타나 솔로몬의 이스라엘을 고통 속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왕국을 두 개로 나누시려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로보암을 선택하십니다.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십니다. 선지자 아히야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찢어 12조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이스라엘 왕을 내 집안에서 끊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배신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지만 여로보암은 이때 애굽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후 솔로몬은 죽게 되었고 남유다 그의 왕 자리를 르호보암이 잇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애굽으로 도망쳤던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으니 그처럼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나 하니라. 르호보암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훨씬 더 고된 일을 시킨다고 말합니다. 또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전갈 채찍 곧 가시 돋친 채찍으로 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일꾼들을 관리하는 사람인 아도니람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아도니람을 죽입니다. 그렇게 르호보암에게 반역하고 애굽에서 돌아온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결국 북쪽에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따르는 북이스라엘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따르는 남유다로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되게 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왕이 된 후에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이스라엘 왕을 내 집안에서 끊기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그 약속을 모두 잊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죄에 빠뜨립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하고 의지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두 금송아지를 북쪽인 단에 제단을 세우고 또 남쪽인 베델에 하나의 더 제단을 세웁니다. 또한 산마다 산당을 짓고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당시에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었고 제사장 혈통을 지닌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율법에 없는 새로운 절기까지 만들어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만든 베델의 제단에서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절기에 자기가 만든 제단에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지만 제멋대로 행동하며 이처럼 하나님을 화가 나게 만듭니다. 이때 남유다에서 한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와서 그의 제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된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함께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또 우리 1절만 읽겠습니다. 또 우리 화면에 만화를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데 만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화를 같이 준비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했어. 유다를 떠나 베델로 가라. 저기로군. 1절에서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보라 그때에는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열왕기상 12장과 연결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 선지자가 누구인지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신 지파도 족보도 외모도 언급되지 않고 이름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그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이른 사람입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에 참 선지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남유다의 선지자가 베델에 도착했을 때 마침 여로보암은 자신이 만든 제단 곁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열왕기상 12장 33절에서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절기를 위해 자신이 만들었다고 말한 제단 옆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2장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의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제단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하고 방종한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단을 향해서 남유다의 선지자가 외칩니다. 제단을 향하여 외친 것은 제사를 주관한 사람과 드리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악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우리 만화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2번 3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을 보고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외쳤어.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뭐야? 그 다음 그림입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요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저 산당에 제사장들을 죽여 제물로 바치고 내 위에서 그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웅성웅성. 저자는 누구냐? 아니 어디서 저런 막대 먹은 저주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세 가지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그는 제단을 치노라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제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것임을 말합니다. 둘째, 그는 요시아라는 다윗의 후손이 언젠가는 그 제단을 더럽힐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성경에서 먼 장래에 이루어지는 일이 이처럼 정확하고 상세하게 나오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자신의 메시지를 증명하기 위한 징조를 말해줍니다.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는 재가 쏟아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300년 뒤에 태어날 요시아 왕의 이름을 밝히면서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정확히 300년 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화면에 열왕기상 15장 16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3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9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책 열왕기상 23장 15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렀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제단 위에서 산당 제사장을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그 위에서 사를 것이라는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뼈를 제단 위에서 사르는 것은 그 제단을 불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행위였습니다. 게다가 요시아는 베델의 단과 산당을 불사르고 묘지에 있는 해골까지 가져다가 단 위에서 불살랐던 것입니다. 이는 베델 제단에 대한 가장 최대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에 손을 대는 행위조차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진다는 것은 그 제단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이 정말로 이루어졌고 여로보암의 제단이 완전히 파괴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또 3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제단이 갈라져서 제단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화면에 그림 보겠습니다. 그림 4번, 5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4번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팔이 마비돼 움직이지 않는 거야. 팔이 와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그와 동시에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 위에 재가 쏟아졌어. 으악! 저 정말 제단이. 이처럼 여로보암은 선지자를 제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손을 펴며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편손에 이상한 증세가 오더니 말라버려 내민 손을 다시 걷어두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이 마비되었거나 손의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제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졌다고 5절에서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제물로 바치고 있었던 짐승을 태우던 재가 쏟아졌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게 맞설 수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번 돌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사건,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정말로 불이 떨어졌던 사건, 히스기야의 기도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전멸된 사건 등 많은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입니다. 화면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애물을 주리라. 우리 화면에 그림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림 6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기도드리자 여로보암의 팔이 다시 움직였지. 하나님 여로보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팔이 다시 움직입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자신이 하나님께 손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해왔지만 그 기도를 자신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의 마비된 손을 고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내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닌 너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요? 여로보암 왕은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기도하는 법조차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여로보암의 손이 이전처럼 성하여 전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애물을 주리라 라고 7절에서 제안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같은 제의를 한 것은 선지자를 잘 회유해서 그의 경고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연한 사건으로 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알려진다면 논란이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왕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한 왕의 초대에 어떠한 대답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다음 본문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리라. 우리 만화 화면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7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에서는 절대로 먹거나 마시지 말라 하셨고 내가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소. 그러자 여로보암 왕이 뭐라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집 절반을 준다 해도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친밀함과 교제의 표시입니다. 따라서 함께 식사를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완전히 버리신 것을 나타냅니다. 또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13장 18절에서 25절에서 이 남유다의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의 게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베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사자에게 물려서 죽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선포되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남유다의 선지자도 심판당했던 사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명과 규율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남유다에서 선지자가 와서 자신에게 예언을 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제단이 갈라졌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손이 마비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300년 뒤에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요시야 왕이 베델에 와서 제단과 신상들을 부쉈습니다. 어제는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에 조영욱 선수의 군면제 골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선수들이 침착하게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수요일에 우즈베키스탄과 준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우즈베키스탄 선수 한 명이 경고 2장을 받고 퇴장을 당했었습니다. 근데 반칙을 정말 거칠게 해서 누가 봐도 퇴장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한 행동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면서 끝까지 심판에게 계속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편인 우즈베키스탄 팀 선수가 이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는 뻔뻔하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선지자에게 내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 내 손을 고쳐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로보암의 돌이키지 않은 사실들이 무엇이었나요? 첫째로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스라엘의 2개로 갈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도 그것을 보았으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솔로몬처럼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서 선지자까지 보낼 정도로 자신에게 심각한 경고를 했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손이 마비됩니다. 또 선지자가 제단이 갈라질 것이라고 예언해서 실제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고 하면서 회개할 생각을 전혀 하질 않았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요시야 왕이 태어나 베델의 제단을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끝까지 베델의 제단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죄와 타락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여로보암의 행실에 그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선포되면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의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이 사건 이후에도 여로보암은 계속된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처럼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여로보암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과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했을 때 불안한 느낌이 든 적이 없었나요? 불안한 느낌이 든 적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이치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떠나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할 때 불안한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잡으라고 하다가 손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제단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 신호를 주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학업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큰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집에 전세금으로 넣어두었는데 전세 사기를 당해서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너무 절망을 하고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신호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못했던 것이 아닌가? 제가 교회를 다니고는 있었지만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 전세금을 되찾으려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으로 모든 서성을 밟아서 일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매일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돈은 제게 너무 소중한 돈이에요. 꼭 다시 되찾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돈을 되찾았을까요?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건이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그 건물 주인이 작정하고 여러 사람에게 전세 사기를 쳤던 겁니다. 3개의 건물로 전세 사기를 쳐서 수십 명이 큰 돈을 잃었는데 그 전세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 30억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하필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지 그 당시에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제가 기도를 많이 했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큰 선물을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서 제가 매일 배우자 기도도 같이 했던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신앙이 있는 사람, 제가 중심을 잘 세울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모에 대한 기도도 하긴 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깊고 예쁜 제 아내를 얻었습니다. 근데 뱃살도 함께 얻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실 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중요한 시험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럴 때 단순하게 이번에는 운이 없었어,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신호를 주시는 건지,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지 못해서 그런 건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또 내가 이성 문제에서 음란한 죄들을 짓고 있는지, 평소 행실이 바르지 못한 것이 아니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잘못된 것은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돌이키지 않는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가 죽게 되는 그날까지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로보암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쁜 행실들, 이성교제에서 순결치 못한 죄들, 음란한 죄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른 것들, 내 욕심과 세상의 욕망을 우선시하는 이런 모든 죄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신호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면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고 2장은 퇴장입니다. 퇴장을 당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계명과 규율을 지키면서 살아갑시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누리게 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